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의 대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소수의 여인들은 용기를 내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며 종교적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시작은 토요일이 시작되는 밤 12시가 아니라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점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셨고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식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기름과 향유로 시체를 깨끗이 닦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 없이 너무 늦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못다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 속에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줍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이러한 소식에 놀라워했고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과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반응과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서움과 하나는 큰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무서움과 기쁨은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감정을 전율할 만한 기쁨의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보면 여러 사고와 병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증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뇌졸중, 심근경색,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사망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조금 그 시기가 빠르거나 느릴 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 역시도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가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종교, 이 모든 걸 역시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짧은 지식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찾는 해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자신만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포는 마리아와 마르다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처음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모든 영광과 경배에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고 로마 군인은 더더욱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이방인이자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사람이니 자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하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임을 알립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여인들의 경배를 만류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자신들만 그 소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자신들만 그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부활의 복된 소식과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헌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입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 남모르게 상대방의 흠을 보는 일,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른 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은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밤잠을 자주 설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하고 힘든 이 땅에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죽어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지고 있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부활의 기쁨이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지도하심이 있기에 성도는 죽어서만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눈물과 아픔과 실패를 합력하여 그분의 성과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